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기름 부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 받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 또 그것을 사모했고, 또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지금 제사장이 누군가에게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이것이 관유라고 얘기하는데, 관유라는 말 자체는 그냥 관에서 따른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유, 또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 그리고 이것이 고유명사가 결코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붓는 것을 다 모든 것을 관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계피와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감람기름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관유를 만드는 것도 여기 함께 소개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할 때 다시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또 물건에다가 붓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기름이 바로 관유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물건과 사람에게 그 부어짐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됐던 기름, 그것이 바로 관유입니다. 그리고 이 관유가 부어지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 또 제사장에게 부어지면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구별할 때, 성별할 때 그 관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관유로서 거룩하게 한다. 또 거룩한 직분을 위임할 때, 그러니까 아론과 또 그의 옷에다가 그 아들들에다가 또 그것을 부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도 사용했고, 또 왕과 또 선지자에게도 그 관유를 발라서 부어서 거룩하게 이렇게 성별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이 부어졌느냐 안 부어졌느냐에 따라서, 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부어지지 않은 것은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론의 아들들, 그들이 따로 세워졌습니다. 따로 세움을 받은 자였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장막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일반 사용하는 텐트와 같은 것이고, 또 언약궤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냥 나무 상자의 일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특별한 그런 사명을 담당하게 됐잖아요. 또 그것은 특권인 동시에 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뒤따른 거죠. 우리가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하시지 않은 말씀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거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함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어떤 교통 또 그 만남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거룩과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것 자체만이라도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함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행하게 되는 그 자체로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정말 최소한으로 그런 노력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제가 제사장에 대한 것 사진 이렇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가져가서 집에다 좀 붙여놓고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륜받은 우리들, 성도들,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도 그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따가 뭐 기름에 대한 성분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여행객들은 기름을 지참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기름을 갖고 다니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상처를 입거나 독충에 물리게 되면 그것을 바르는 용도로 또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물물 교환할 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기름을 붓는 이유, 이 기름을 붓는 이유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름보다도 더 그 존귀한 존재이니까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표시,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붓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붓기 전에 뭘 했느냐면 물로 먼저 씻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기 전에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의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에 적절치 않은 사람들을 관유를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구분할 때 관유로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또 세상이 부러울 만한 인재들을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멋진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 딴 거룩한 동네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만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될까요? 그 시편 말씀 중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림가.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 옷깃을 타고 흘러내린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그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 임직식 때 머리에 붓는 그 기름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그 모두에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될 때 향기 나는 기름 부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으로 그것이 참으로 씻김을 해야만 참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관유라고 하는 부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그래서 기름 부음 이코르 성령 이코르 말씀 이것이 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에 있어서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을 묘사할 때 보혜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 기름이라고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 위임식 때는 결국 물로 씻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약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제 관유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개 안 됐지만 기름 제조에 대한 그런 그 재료들을 미리 이렇게 정해놨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조법이 나오는데 이 제조법을 공개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해지는 그 기름을 제조하는 법을 공개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비밀스럽게 이 기름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기름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신비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맨 처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몰약이 나옵니다. 몰약. 몰약 500세겔 이렇게 보이죠? 5kg 정도 되는 겁니다. 또한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2.5kg. 또 향기로운 창포 또 250세겔 2.5kg. 계피 500세겔 5kg. 또 감람류 한 흰 3리터 정도. 이것들을 취해서 거룩한 그 관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출애굽기 30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면 기름 자체를 이게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포도주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기름을 우상으로 변질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략은 향료잖아요. 향료. 방부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가져온 것 중에 한 가지가 몰약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향재료를 우리 몸에 넣을 수 없다는 거죠. 죽어야만 향재료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나의 뜻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성령을 거기다 집어넣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살아서 내가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몰약을 넣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광야 40년 아니었겠어요. 또한 여기 재료의 양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분량만 딱 넣게 했어요. 2.5kg, 2.5kg, 5kg, 뭐 3kg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목적 외에 자기 몸을 치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양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관유로도 쓰고 집에 가서 좋으니까 이건 집에 가서 좀 쓰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서는 못 쓰게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향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 이 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 계시록에도 보면 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시간, 이것이 바로 이 그 향이 올라가는 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인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님께 계속 그 질타를 받으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그렇게 질타를 받으신 거죠. 기도하면서조차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부패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곳까지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대대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참으로 그런 그 접촉원자들에게 귀한 믿음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결국 그 안에서 그 거룩한 마음들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그 자체가 그 뭐 법궤라든가 등대 이것이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거룩함,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 자신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도구들은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본다는 것은 예배라든가 또 예배실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물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무슨 사순절 때 거기에 이제 무슨 메노도 놓았고 또 아니면 또 이렇게 그 포도주 잔과 또 빵 놓는 그런 것들을 놓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얻는데 도움을 받게 한 어떤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오늘 그런 것들이 그 요청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들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온전히 사용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막이든 제사장이든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은 다 거기서 다 그 제거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가 모든 것에 어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집합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자체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어떤 통로가 열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구별되어야 되고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찾는데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그 아까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결국 그 제사장으로부터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거룩한 그 기름을 통해서 참으로 그 공동체가 참으로 향기나는 참으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될 때 결국 향기나는 기름 부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름 부음은 결국 말씀이고 성령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관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 구약 시대 때 참 제사장에게 또 왕에게 또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부었던 그것이 참으로 그 기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였음을 저희가 깨달으며 오늘 우리도 참으로 그 이 땅에서 참으로 제사장으로서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 기름 부음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